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선 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안전과 육체의 건강을 확보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과 동시에 내세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이 땅에서의 잘 정착함, 자기 원하는 바를 채움, 이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크리스천리티는 다른 종교들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워지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부어져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것은 수양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생활과 기독교 신앙생활의 뚜렷한 차이는 삶에서 내가 채워지느냐 내가 비워지느냐 하는 데 있어요. 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생활이 자기를 채우기 위한 종교 생활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비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 생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저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고 이 교회 생활을 짧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식사 도중에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한 부정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손에 닿으면 그 손에 닿은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던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자, 이제 조금 후에 더 언급하겠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여인이 자신이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서 마련하는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는 최고로 소중한 물건입니다.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님을 예수의 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감히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수군거리죠. 자,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야, 보세요. 이 시몬은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던 의인이었고 선생이었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삶과 열심 그리고 자신이 획득해서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세요. 7장, 누가복음 7장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적게 용서받은 사람과 많이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시몬 너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용서면 용서지 많이 받은 용서는 뭐고 적게 받은 용서는 뭔가요? 10대를 맞아야 하는데 너 한 대만 맞아라 하면 많이 용서받은 것이고 한 5대만 맞아라 하면 적게 용서받은 것인가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죠. 꼬박꼬박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과 혹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졌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짐승의 피와 제사와 곡식의 제사를 정확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정해진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저 문란한 여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적게 용서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적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열심에 의해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열심과 물질과 율법적인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이 드리는 물질과 주께 드리는 헌신과 노력으로 상쇄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 그런데 율법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죄를 하나하나 다 지워가라. 너희를 그렇게 바칠 때마다 죄 하나 잘 지워가. 그렇게 죄를 상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율법과 거기서 수반되는 열심과 노력들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절대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게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조차 제사가 아닌 여인의 후손 여호와 이레 메시아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시몬은 지금 자신의 그 깊은 죄를 자신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그 열심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물질들, 짐승들과 헌금들로 완전히 제거되어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열심과 같은 가치에 둔 겁니다. 등가에 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낸 자신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열심이.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매달 보내드리는 그 용돈으로 갚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이번 달 내가 한 1,000불 보내드렸으니까 갚아진 거예요 이제? 이러신 분들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이러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악한지 그 죄의 참담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한 종교 행위들로 죄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그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챙겨내는 행위, 종교생활. 그래서 그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 아니, 실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은혜를 아예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께 끌려 나왔던 바로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시며 모여들었던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던 돌을 내리고 슬금슬금 빠져나가죠. 그 후에 이 여인에게 다가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후에도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벌로부터 자유로워 그 마을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 예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이 여인은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마을 시몬의 집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세상을 사랑했던 음탕한 여자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고 더러운 자,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인은 자신 앞에 계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은 감히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 자신에게 쏟아질 조롱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히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혹시 언젠가 더러운 자기 자신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혼인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기 위해 사둔 모아둔 값비싼 향유를 참 신랑 되신 그분의 발 앞에 부은 겁니다. 자격 없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을 향해 예수께서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에서 시작해요. 이런 죄인들에게 그런 자신의 죄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삶을 움직여내는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염치 없음을 느끼는 이들에게서 자랑할 수 없는 늘 부족한 사람과 섬김, 봉사, 헌신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많이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부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보세요. 평안히 가거라라고 하죠. 자,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이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로 바인드, 묶이다라는 데서 온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너의 삶이 이제는 누구에게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 있어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누가 그 사랑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만, 내가 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진정한 사랑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내놓는 사랑은 해놓고도 늘 부족하게 여기며 자기가 내놓고 섬긴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며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양과 염소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양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그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죠. 그런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일도 하고 이 일 저 일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자, 양과 염소 둘 다 교회에서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양들이 했던 행위들은 양들 자신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염소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똑바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 염소들이 적게 용서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낸 것이 바로 종교생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 앞에서 염소들로 판정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며 일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양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자신이 이전에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주께 부어드려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도 늘 죄송하고 부끄러워하다.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생각조차 보호자 앞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생각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늘 부끄러운 분일세. 많이 용서받은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놓아야 하는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에 비하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나오는 사랑과 용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렇고, 바로 그 사랑과 용서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형편없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적과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관록이 붙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신앙생활에 자신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에는 열심을 내어 기도에 참여하고 뭐 이것저것 참여하고 말씀도 매일 읽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드리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였는데, 말씀에 비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다 부인되고 벗겨져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일상의 작은 한 바가지의 세상의 염려들은 그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친밀히 알려주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작은 교회가 이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많이 용서받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헌신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시몬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시몬과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한 여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자신의 교회 생활에 자랑이 되고 또 우월감을 챙겨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었고, 그래서 문란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을 향하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재력,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놓는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나를 가장 형편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식구들에게 내놓는 사랑과 용서가 이 자녀들과 이 교인들을 형편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도 용서받았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랑과 헌신이 나로부터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에게 또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한 여인, 그 예수의 발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당신 이전에 가장 귀하다고 여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으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문란하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다른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을 용서하셨던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의 발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너가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용서와 사랑을 부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